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중국은요, 이제 막 코로나가 지금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도 비대면으로 안 했는데, 저번 주, 이번 주 비대면, 내일 또 생명의 삶이 있는데, 생명의 삶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국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죠. 제가 오늘 제목을 오병이어로 잡았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또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또 아마 재탕하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봐요. 한약을 드셔보신 분은 알지만 재탕, 산탕이 더 맛있습니다. 첫탕은 별로예요. 이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은요, 제가 참 마음 깊이 새겼던 말씀이고 참 은혜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WCDF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나누고 싶어서요,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 이게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러분, 성경, 이게 뭘 기록을 했을까요? 뭘? 장황하게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이게 성경이지만, 사실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뜻이 그렇죠,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기록을 했을까? 성경 말씀이 이래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 누가복음 24장 27절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요, 성경이 왜 기록되어져 있는지 정확하게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24장 27절을 먼저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 자기에 관한 것은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당신을 말한 거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 모세 오경,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경,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 본인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24장의 배경이 엠마오로 가는, 그렇죠,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그렇죠, 성경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정확하게 말해 놓았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이나 시각이 아니라, 성경은 누구를 기록한 거라고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우리가 장황하게 뭔가를 해도 여러분, 뭐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어떻게 살아갈까, 뭘 할까, 교회 생활이 어떻고 뭐 어떻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 이 땅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의 근본, 뿌리, 원초적인 게, 그렇죠, 반석이 뭐냐, 주춧돌이 뭐냐 그랬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뭐 안고 없는 찐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장하게 뭔가는 많은데, 그렇죠, 뭐 찐빵, 여러분, 저는 팥빵을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팥이 없으면 그 뭐 너무 맛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모르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피자를 본다면 피자에 그 도우가 이렇게 있는데 끝에 보면 꼭 그 밀가루 부분 있잖아요. 그 참 먹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물이 없으면 참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다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썼고 증언하고 있다.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해석 가운데 가장 좋지 않은 해석이 인본주의적인 해석인 거죠. 인본주의적인 해석.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사람으로 결론이 난다든지, 사람이 높아진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뭐 처세술 같은 걸로 결론이 난다든지, 누구를 본받자, 이런 것은 상당히 성경을 보는 관점, 뭐 시각 이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좀 인본주의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누구를 닮읍시다, 누구를 본받자. 그래서 뭐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하면 우리도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그렇죠? 믿음의 선지들처럼 그렇게 하자. 상당히 누구누구처럼 하자.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사람들, 이적, 기적, 그리고 뭐 성경을 적용한다, 또 인생 사는 방법론으로 그렇게 성경을 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좀 이방 종교화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시각만을 가진다면.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뭐 다니엘처럼 되자, 다윗처럼 되자, 바울처럼 되자, 이렇게 되면 상당히 위험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 여러분 뭐 이수진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그럼 뭐 김구 선생님이나 슈바이처나 테레사 수녀나 뭐 석가, 공자, 맹자, 탱자, 영자, 순자, 복자. 복자는 뭐 우리 누님 이름입니다만 오세연으로 바꿨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기독교가 아닌 어떤 종교 다원주의가 되는 거죠. 인물들을 설교할 때도 누구처럼 되자 그렇게 해버리면 상당히 좀 위험한 것입니다. 그를 은혜 주셔서 사용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자, 경배하자, 예수님을 높이고 의지하자,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 쓰임받는 종들은요 철저하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해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성경을 해석한다든지 보게 되면요, 뭐 도덕책, 윤리책, 그렇죠.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거, 열심당원 만들기, 뭐 고지론자, 아니면 미신을 숭배하는 자, 이렇게 만들 우려가 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그 오병이어, 교회 좀 다닌 성도라고 한다면 오병이어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오병이어,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인본주의적인 해석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대부분 오병이어를 보면요 어린 아이가 헌신했다, 어린 아이의 것을 내어 놓았을 하나님 그것을 크게 썼다. 우리도 우리의 것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 또 그리고 이 오병이어는 우리의 삶의 필요와 공급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여기에 거의가 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과 이런 깨달음이 대부분이에요. 뭐 이렇게 풀어도 여러분 그좀 2단이네 3단이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뜻하는 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게 본문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 이것이죠. 오늘 이 오병이어는요 그냥 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같은 이렇게 문맥을 보면서요, 그런 초점을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요 오병이어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요 정확하게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상당히 사복음서에 중요하기 때문에 네 군데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죠. 마태복음에는 14장에 나와요. 마가복음은 6장, 누가복음은 9장, 요한복음은 오늘 6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잘 보면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오병이어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놨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썼다. 사실요 어린아이가 한 번도 부각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요 어린아이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요한복음에도 어린아이는요 절대 강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출처를 밝히기 위한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아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요. 오병이어 끝나고 나서 이 아이는 어떻게 됐는지 전혀 언급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어린아이가 헌신했다, 우리도 우리의 작은 것을 헌신하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가면 상당히 섭섭한 성경 해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헌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디온, 한국에 가면 파이디온 선교에 있어요. 예, 중계도 와서 여름에 이제 주일학교, 여름 강습회, 성경 강습회도 많이 합니다. 파이디온 선교회. 그렇다면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보면 그 초등학교 한 저학년 아이들쯤 돼요. 우리 집에 보면 우리 오하나, 예, 하나 정도 그런 아이들이래요. 여러분, 근데 이 아이가 보리떡 5개, 그 수많은 사람인데 자기 먹을 거 가지고 왔어요. 도시락 싸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가 헌신했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오하나요. 어제 그 분식점에 가가지고 뭡니까? 그 맛있는 면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볶음면 같은 거 있더라고요. 그걸 사왔어요. 그래서 오빠하고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먹는데요. 오빠가 나 한 젓가락만 줘. 그러니까 아주 눈을 불안하면서 절대 한 젓가락 안 줘요. 하나야, 아빠 한 젓갈 줄래? 그러니까 아빠한테는 딱 아빠니까 주는 거야. 딱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얘기한 게 지금 들어왔는데 아니야. 예. 여러분, 어린아이들요, 자기 거 달라고 그러면요 오히려 때를 써요. 안 줄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의 헌신 이제 나갔어요. 애비도 잘 몰라요. 어린애들 절대 안 줍니다. 자기 거 손에 쥐고 안 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성경 해석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린아이 헌신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고, 우리도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은사와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크게 복 주신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은 먹는 것이라고 그랬죠. 성경은요 사실요 읽는 거라기보다는요 성경은 듣는 것이에요. 듣는 것. 그렇다면 오늘 이 오병이어의 참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신 것일까?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의 의미를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왜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켰으며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성도에게, 당시와 오늘을 사는 성도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을까? 근데 분명히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 이튿날, 그 다음날 예수님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날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복음 6장 26절하고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선희 자매님 좀 읽어주실래요? 집중이 딱 되게 제가 하니까 집중이 안 돼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26절에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표적이라고 부르십니다. 표적. 그렇죠? 오병이어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 표적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표적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사인이라고 그랬죠. 사인이라고 그랬죠. 예전에 우리 신 목사님 또 강 목사님 말씀하실 때 표적은 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한 표식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오병이어가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표지판 역할을 하는 기적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떡하고 이 땅의 떡을요 비교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은요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요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3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 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만나 이야기를 할까요? 이 군중들이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어제 그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요. 이거 만나 사건하고 비슷한데 이것을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이 그렇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썩는 양식과 썩지 않는 양식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신명기 8장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또 상기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군중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 오병이어를 말할 때 구약의 그 만나 사건을요 이 상황하고 딱 맞닥뜨려서 사건을 또 올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 이것을 보면서 만나라는 것을 말을 하자 예수님은 그래 그 만나 사건하고 이 오병이어 그리고 오병이어 이 만나 사건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고 누구와 연결된 것이냐? 바로 나와 연결된 것이다. 예수님 자신과 연결된 것이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6장 35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그 오병이어의 주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구약의 만나와 그렇죠? 같은 내용.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이신 분이 곧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병이어와 그 사건이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바로 표적, 사인인 것을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양식인 것을요 여러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생명의 양식임을 이 사인 표적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군중들은요 이 표적을 여러분 오해를 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도 표적을 보고 사인을 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렀다. 근데 군중들도 표적을 보았어요. 근데 그들은요, 그 예수님의 사인을요, 알지를 못했어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네, 이분 따라다니면, 이분, 보스로 세워놓고, 내가 이분 따라다니면, 그쵸? 내가 뭔가 한 자리 해먹겠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완전히 개선되겠네. 이분 따라가면 뭐, 금상첨화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인, 하나님의 사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분이 생명의 양식 떡인 것을 보지 못하고 뭘 봐요? 세상의 떡을 주는 분으로 오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본 표적과 군중들이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표적은 전혀 다른 것이었죠. 임금 삼아서 예수님을 임금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보스로 세워놓고 왕으로 세워놓고 임금 세워놓고 내 안일, 내 뱃속, 내 세상의 만족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요 지금도 이 만나 이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인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는요 알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참 양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떡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 자체가 우리에게 진짜 양식 떡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것을 아는 자가 성도죠. 주님은 자신이 생명의 양식임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당시의 군중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요, 이 사인을 전혀 오해하고 했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이 그런지 성도들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게 오해하고 있고 성도들도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그렇죠? 내 출세, 내 성공, 내 안일, 내 만족. 예.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누리고 인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 업적과 공적을 쌓기 위한 것.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하물며 주여 내가 주님의 제자로 선교사를 헌신했습니다. 그런 선교사들도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고.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자체가 생명임을, 생명의 떡임을 사인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시기 전날 성만찬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나는 너희들의 음료요 살과 피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그 떡을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 자체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그렇죠, 감사 축사하는 그런 의식을 예수님이 행하셨죠. 예. 이렇게 오병이어, 가나 혼인잔치, 성만찬, 모든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인간의 진정한 양식이고, 그 예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히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셔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비유들 보면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갈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여러분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저희 교회 청년으로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학교를 가면서 유학을 가면서요,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된 청년이 있어요. 좋은 교회를 소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 청년 이제 부모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어디로 가는데 목사님 알고 있는 좋은 교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미국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시애틀이나 어디로 그렇게 간다면 뭐 거기 우리 브링업 본부장님도 있고 또 안 목사님도 계시는데 그쪽으로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를 찾아가서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설교를 먼저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고 메시지잖아요, 목사는. 그래서 메시지를 들어봤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 이 친구가 자기 학교에서 가까운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 교회 어떤지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요. 참 고맙죠. 제가 뭐라고, 그렇죠. 제가 뭐라고. 그냥 알아서 가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한번 볼게. 그래서 한번 설교를 들어보았어요. 근데 제가 들었던 설교가 오병이어였어요. 예. 근데 그 오병이어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우리의 삶의 공급을 해주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 다 좋았습니다. 근데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다, 떡이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제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필요를 채워준다.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꼭 기독교가 아닐지라도 일반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병이어, 그 보리떡 2개, 물고기 5마리,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요 한마디만 해줬으면 정말 좋았겠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너무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다른 교회를 한번 보자. 그래서 지금 가게 된 그 교회가 알고 봤더니 그 시애틀에 있던 그 안광진 목사님, 그렇죠. 그 목사님이 그쪽 교회로 갔어요. 참 세상이 좁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안 목사님, 좋은 목사님 그렇게 또 보내셔가지고 우리 청년이 거기서 또 신앙생활 하게끔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병이어는요, 우리 어떤 작은 헌신이나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채우는 일반 종교의 수준의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전락시켜서는 우리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는요, 지금이나 그때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만 진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 그분을 먹고 마셔야 목마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초점이요, 신앙생활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만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분이 뭔가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부분, 우리가 또 필요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만 너무 관심이 많이 가져져 있어요. 그분이 주시는 것, 그분이 주시는 기도, 제목, 응답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가 관심이 가져져 있다면요, 사실은 성령이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교사가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 삶의 이 땅의 문제들의 어떤 개선점만 우리가 계속 설교를 듣고 처세술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고난이나 어려운 환란이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헤치고 나갈 만한, 뚫고 나갈 만한 영적인 실력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의 떡이면요,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배불러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시해 주셔요. 가르쳐 주셔요. 우리 안에 든든한 백그라운드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역사를 하시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나 어떤 고난이나 환난 앞에요, 요것은 이런 뜻이야,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요, 여러분 그렇죠? 장정마무 5,000명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성까지 아이들까지 10,000명 이상이잖아요. 그 오병이요, 10,000명 이상이 먹었지만 그들은 또 배고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해서 또 배고픈 것들이 있다니 것들을 자꾸 구하고는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영원토록 먹고 먹고 또 먹고, 그분을 먹고 마시면 영원토록 배부르지 않는 분. 그 예수를 우리에게 먹고 마시라고 오병이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영원토록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참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저도 참 죄송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요, 이 말씀을 전하거나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일, 사역, 봉사, 헌신, 이런 것을 많이 강조했는데요, 보니까요, 진짜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 알맹이를 뺀 적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을 저도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요,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보니까요, 출발이 그리스도이고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과정은 그리스도이고 마침도 결과도 그리스도더라고요. 다른 게 되면요, 이게 정말 이상해지는 거였습니다. 성도들이 생각보다 갈급해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성경 속에서 진짜 본질인,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얘기는, 오 목사님은 복음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화려하지 않지만, 능숙하지 않지만, 스킬이 좋지 않지만 복음을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오 목사님 보면 인품도 뭐 성격도 별로, 댐댐이도 별로야. 근데 저분은 복음을 전해. 이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죄송합니다. 제 자뻑이 된 것 같긴 하지만 미안합니다만은요, 사실 저는 진짜 별거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 그거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어디를 가도 중심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문제나 상황이 생길 때, 그렇지, 예수께 딱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게 제가 요한복음, 그 예수님의 죽어 장사되신 부분,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나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오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 죽다가 진짜 죽으셨다. 우리도 죽어야 한다. 진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다.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확인하는 자다. 그럴 때 예수가 드러난다. 그 말씀을 이렇게 막 전했어요. 근데 제가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막 기도할 때 막 진짜로 막 뜨거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제자의 제자도 안 되는 나를 목사 삼아서 이렇게 말씀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 예수를 이렇게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그분을 먹고 마시고 그분을 전하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를 보시면서요.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예수가 나의 생명의 양식이고 떡이구나.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해 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 말했던 그분이 성취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양식 떡이구나.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모세가 나에 대해 증거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모세는요, 한 번도 예수님을 말한 적이 없어요. 액면가 그대로. 예수님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말한 적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세가 예수님을 증거했대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린 만나, 떡, 반석, 그렇죠. 전부 그리스도라. 반석은 그리스도라. 전부 그가 성령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가 불순종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표로서 율법에 대한 예표로서 그는 거기까지만 딱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것을 알았어요 나중에. 얼마나 성경 말씀이 깊게 우리에게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지. 여러분 기도하기를 성령님 그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게 하셔서 세상을 이겼고 마귀를 이겼고 나도 이겼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고 아버지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살아주셔서 나는 순종하는 자로 오히려 내가 죽어지고 오히려 내가 내 소유를 포기할 때 내 능력을 포기할 때 그분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선포하고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함께 동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떡이요 나의 참 생명이요 양식이라고 하는 사실, 이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WCDF 선교 공동체 함께 동역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